36절에 시작할 때의 말씀이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 여제자 다비다. 이 여제자라고 하는 이 명칭 용어는 성경 신약 성경에 여기 처음에 기록된 말입니다. 여제자. 제자하면 그저 예수님의 12제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70인의 제자도 있었고, 또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제자의 단계, 그게 가장 뭐라 그럴까, 이 성숙과 신앙의 일종의 그 절정의 단계죠. 예수로 있으라는 사람은 그 구별을 할 때 교인은 있지만 신자는 드물다. 그러니까 교인과 신자의 구별을 해요.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냥 교인이라 그럴 수 있고, 신자는 다른 거거든요. 정말 신실한 믿음에. 그런데 더 나가서 신자는 조금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 헌신하는 제자는 더 드물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그 제자의 단계가 아주 굉장히 귀한 단계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여자가 그를 부를 때 여제자다. 여자로서 주님의 제자라. 이 명칭을 처음 이렇게 사용한 분인데, 그 제자의 단계,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 또 주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제자의 부른 목적이 그거거든요. 함께 있게 하려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또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그것인데, 우리 모두는 다 그 제자의 단계에 이르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다비다라는 이름을 지닌 여자가 제자였다는 거예요. 여자 제자였다는 거예요.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볼 때 아마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었겠는가. 그 다비다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불러서 도르가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헬라식으로. 그런데 그 뜻이 뭐냐? 눈이 아름답다. 사슴과 같은 눈. 여러분, 눈을 가만히 보면은 사슴의 눈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아마 정말 눈이 아름다운 여인이었는지, 또 아름다운 눈을 지닌 여인이기를 바랬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도르가라는 이름을 또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욥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으로 55km 정도 떨어진 도시 이름이 욥바입니다. 그곳에 다비다가 살고 있었다. 그리고 제자라고 아까 말씀드린 듯 부른 것처럼 여러분, 신앙심이 가득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제자의 삶을 잘 살았던 여인이기에 성경은 그를 여제자라 부른 것입니다. 이 여제자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믿음의 여인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다비다.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 그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소개할 때 나오는 게 뭡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뭐 1년에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구제, 우리가 한동안 봉사주일 해가지고 매월 마지막 주일 봉사주일로 지키고 그런 적이 있어요. 뭐 매월 마지막 주일만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다비다란 여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게 생활화됐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선행과 구제, 이거 다 똑같은 얘기. 구제하는 일, 그래서 좋은 일이에요. 선행 중에 하나가 구제 아닙니까? 내가 선행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이 착한 일인지. 그런데 이 다비다는 그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과 구제는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명하신 일입니다.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행이 뭐고 말씀드린 대로 구제가 뭔지 모르고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비다는 그 선행과 구제를 아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직분, 아까 말씀대로 얼마나 이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런데 직분이 있는데도 선행과 구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직분은 없는데 선행과 구제에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을 주신 것, 우리에게 제자의 직분을 주고, 우리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고,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성도의 직분을 주고 말이죠. 그 중에 할 일이 뭐냐?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있어야 하지. 여러분, 제가 가만히 경험적으로 보면은 넉넉한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 전주에 가면 소위 말하는 깡통교회라고 하는, 이 깡통 미군 부대 건설 옛날에 건물 철로 지은 그 교회는 새로 또 짓긴 짓습니다만, 그런데도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하는지. 그 특징이 선교야. 계속 선교를. 유명한 그 프랑스의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상당히 엄청난 얘기를 해요. 이건 우리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그런 일들이 아니겠는가.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해야 될 그런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저 개개요만 크고 늘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려웠던 시대 결핵이라는 그 병이 얼마나 우리 어렵게 했습니까? 가난했던 시절. 그때 그 BCG인가 그 접종을 어깨에다 맞고, 근데 결핵으로 병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파스라는 약 이만큼씩 막 한 움큼씩 먹고, 그래도 그 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결핵으로 죽어가는 오빠의 모습을 보다 못한 여동생이, 여러분, 그 미군 부대 근방에 미군들에게, 그냥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양공주가 돼서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오빠를 치료한 거예요. 많이 오빠가 회복이 됐죠. 그런데 교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소문이 난 거예요. 전부 팔아서 오빠 병 고쳤다. 그러니까 이 오빠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교회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그런 생활까지 해서 오빠를 살렸는데, 오빠가 죽었으니까 내가 뭐 세상 살 가치가 있느냐. 여동생도 죽고 말아요. 한꺼번에
두 시신을 놓고 장례가 이루어지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양떼를 얼마나 돌보았느냐. 나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저는 양은 한 마리도 없고 오로지 이리 때만 교회에서 먹이다가 왔습니다. 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만들어서 그 상처를 주고 그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렇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이리 때라는 거예요. 양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선행과 구제를 못할 망정 이런 이리 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다비다처럼 이웃을 잘 섬기고 또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아름답고 후회 없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다비다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받는 다비다였어요. 37절에서 38절 읽고 시작.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윳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런데 이 여제자 다비다 그렇게 성실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훌륭하고 제자의 삶을 잘 살았던 다비다가 병들어 죽어요. 다 누구나 이렇게 죽는 거죠. 더 오래 살아 이런 사람들은 더 오래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본문 말이죠. 근데 죽어요. 그래서 관례대로 이웃들이 시신을 씻어 다락에 누입니다. 우리 말하면 염을 해가지고 다락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장례는 당일날 죽은 당일날 치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그래서 조용한 장소에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km 지점에 떨어져 있는 욥바에서 그 루다의 거리인데 루다에 있다는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정말 사랑하는 존경하는 그런 다비다의 죽음을 베드로가 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렵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베드로를 당시 초대교회 이 베드로가 지도자인데 베드로를 청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 뭐 신방을 와달라고. 특별히 다비다는 여제자로서 또 베드로의 사랑을 많이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살아서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이 죽어서도 말이죠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종 베드로가 다비다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단숨에 달려왔겠어. 물론 그 거리가 뭐 옆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단숨에 달려갑니다. 이제 나중에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최경주 집사가 저 제주도에서 SK텔레콤 그 골프 대회 할 때 마지막 기적 같은 그 홀에서 연못 가운데 조그만 섬 거기에 공이 떨어진 거예요. 거기 안 떨어졌으면 이 우승은 끝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 조그만 돌 같은 섬에 최경주의 볼이 글로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우승하지 않습니까? 역전 우승. 그래서 최경주가 그걸 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이 최경주가 저 완도촌 사람인데 골프 연습장에서 일하다가 골프를 어깨너머로 치고 시작해서 그 성실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한국에서도 물론이지만 미국에서도 우승하고 얼마 전에 또 시니어리에서도 우승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교회 뭐 교육관 진다라면 헌금을 또 제일 많이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영주 목사님께 하늘나라에 가는 하영주 목사님 온누리교회 저
담임하던 분인데 하영재 목사님이 제가 기숙사 1년 같이 있었는데 그때도 얼마나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지 말이에요. 하영재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온누리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받고 그 일본에서 그 골프 대회가 열리는 걸 미국에서 이제 오는 그 준비하는 그러면서 이제 일본 대회 이제 참가하기 위해서 초청받아서 오는데 목사님이 세상 떠나셨다는 소식을 접하니까 뭐 우승이고 뭐고 간에 골프 대회고 뭐 간에 다 때려치우고 막 달려간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 달려간 거예요. 뭐 그러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말 목사님 생전에 자기가 사랑을 많이 받고 기도 많이 받고 이 다비다가 베드로에게 사랑 많이 받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체하지 않고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다비다의 그 주의 종을 잘 섬겼던 그 모습 어제 아침에 제가 그 수원의 기독 초등학교에 거기서 김장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 아침에 그 김장한 목사님을 좀 소개해달라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셔서 제가 동행해서 찾아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붕괴도 하시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분 YFC 대표할 때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 YFC에 참가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김장한 목사님도 90이더라고 보니까 나한테 왜 그동안 연락이 없고 있다가 이제 왔냐고 그래요. 그 기독학교도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 내가 오래간만에 그때 우리 교회 오셨다가 저한테 그 중앙침례교회 설교하러 오는데 거기 들렸다고 그래서 갔을 때 막 교인 중에 가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거기 중앙초등학교. 이 양반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예? 그저께 미국에서 오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다가 집사님한테 그래. 마지막 한 마리 그래요. 집사님. 목사님 잘 모셔. 예? 그래야 복 받아. 이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예? 물론 지금 우리 교회 좀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다비다가 베드로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급히 달려간 거예요. 누구에게나 사랑받았던 이 다비다. 그녀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여제자 다비다는 어려운 이웃을 또 잘 섬긴 여자예요. 물론 선행과 구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모든 과부가 아마 다비다도 과부였지 않는가 아니면 홀로 사는 여인이었지 않는가 그렇게 하는데 이 다비다의 시신 옆에서 우는 거예요. 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니까 여기 보니까 이 다비다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 겉옷 그러니까 그것을 다 다비다가 지어서 준 거예요. 이 어려운 이웃을 옷을 지어서 만들어서 준 거예요. 이 옷도 다비다가 해준 거라고 말이지. 그래서 보니까 다비다 양장점이 곳곳에 있어서 한동안 이 다비다가 옷을 잘 만들었으니까 막 양장점 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야. 이게 이 속옷도 겉옷도 다 다비다가 만들어준 거라고. 다비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이웃을 특별히 성경이 뭐라 그래요?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다비다를 위해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체를 향해서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마치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던 그 말씀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은 아니죠.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지만은 뭐 굳이 얘기하면 부생이라고 할 수,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이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을 때에 42절에 보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게 죽어서도 다비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이웃을 잘 섬겼던 다비다. 다비다가 이렇게 속옷과 겉옷을 나눈 것처럼 그죠? 나누고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서 반드시 크게 되고 큰 열매를 맺는 다비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